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하고 만남에서 끝납니다. 미국에 이민 가더라도 처음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이민자의 직업도 결정되곤 합니다. 세탁소 하는 분이 나오면 세탁소 하게 됩니다. 페인트 칠하는 분이 나오게 되면 페인트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또 빌딩 클린업 하시는 분은 만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에 따라서 그의 직업이 결정하는 것이 이민사회의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갖습니까? 그 만남 와중에는 유익이 되는 착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독이 되는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운데 만남도 있습니다. 착한 만남도 아니요 나쁜 만남도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아닌 평범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의 90% 이상은 내가 만날래서 만난 것이 아니라 거의 주어진 만남입니다. 축복이 무엇이지요? 착한 만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지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 길목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때 무언가 내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이에요. 나쁜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나쁜 만남에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면 하늘에서 뚝 하고 호박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로맨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보낸 축복된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부모 만나면 좋은 성격이 됩니다. 상견례 왜 하죠? 어떤 부모님이 어떤 캐릭터를 가졌는가, 어떤 문화를 가졌는가 보는 겁니다. 왜?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DNA로 또한 마인드로, 또는 스피리추얼, 또 모든 것이 육체적인 것까지 연결되고 있잖아요. 좋은 교수와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좋은 교수를 만났어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직장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보스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직장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동료를 만나야지 인생이, 직장 생활이 편안한 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처복입니다. 복 중의 복은 남편 복입니다. 배우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 만나면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 되는 겁니다. 목사의 복은 뭐예요?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성도를 만난 복이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낭독하죠?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낭독하는 여러분 좋은 성도를 만난 겁니다. 신앙생활은 독고다이 아닙니다. 독도처럼 혼자서 외딴 섬에 멀고 먼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짓고 클레멘타인 외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Our Heavenly Father,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성도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좋은 목사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좋은 성도를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목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좋은 목사 만나실 줄 믿습니다. 칠래다 말래다 하는 집사님은 왜 그러세요? 난 집사님 좋아하는데요. 집사님 좋아하는데 집사님이 좀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그런 것도 알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정말 축복된, 정말 성도님과 예배할 수 있어서 당신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축복의 한마디를 해주실래요? 집사람에게도 좀 끄떡이면서 한번 해주세요. 첫째, 성령님은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돕는 자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도우심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우심을 받는 자, 하나님은 돕는 자 되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죽는 순간에, 거기서 딱 걸린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것 다 놔야 되고 여기가 끝! 막은 이미 내려오고 있다. 7부까지 내려왔다. 9부까지 내려왔다. 이젠 끝났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 나만이 너를 붙들어 줄 수가 있다. 나만이 너를 고칠 수가 있으며 너를 건져낼 수가 있으며 너의 위로가 될 수 있으며 너의 속말을 들을 친구가 될 수 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돕는 자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인 레마가 되길, 임팩팅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가대가 성도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쭉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깨복쟁이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에요. 창조주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참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타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셨어요. 걱정 붙들어 매고 허리띠 풀러놓고 세상 앞에서 쫄지 말고 두려워서 죽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슴 철렁철렁 심장 쫄깃쫄깃하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번 4사분기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 4사분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오른손이 당신을 붙드실 것이다. 저는 참 축복된 만남이 된 적도 있어요. 저에게 잊지 못한 만남은 이겁니다.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처음 오면서부터 스피드를 내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는데 어느 날 비전 카페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말을 조금 드러내요. 목사님, 저는요 이 손 이렇게 네일 아트 이런 재주, 또 여자들이 이렇게 트리트먼트 해주는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는 뉴질랜드를 가고자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에 딱 그때 뉴질랜드 왜 가요? 뉴질랜드 왜 가요?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바다, 뭐 물소들이 뜨내고 산토끼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것밖에 없는데 거길 왜 가요?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지. 거기서 뭐 자연하고 얘기하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뭐 이렇게 되고. 아니요, 목사님, 실은 저 결혼했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을 당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아직 나이가 자매님이 그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겉보시기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 얘기를 하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은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이 양육하게 하고 자기는 혼자 싱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뉴질랜드에 가서 새로운 어떤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기도를 하려 했는데 이렇게 내키지가 않아요. 자매님,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어떤 직업을 할까 하는 걸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날 기도해 주면서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얘기했더니 오케이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 제가 아주 그 자매가 감당하기 힘든 주문을 하나 있습니다. 자매님, 남편을 데려오세요. 목사님, 남편하고 조금 관계가 이렇게 돼서 세퍼레이트 이런 거 된 건 아니라 완전히 파일링이 됐어요. 이제는 끝이 났어요. 이제는 남입니다. 아들들도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아니, 글쎄 알겠는데 남편을 한번 프로포즈해서 교회 같이 와서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이 자매가 무슨 엄두를 냈는지 그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남편을 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 전화를 했는데 그 교회를 와서 목사님 앞에 섰으면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양쪽 다 속말을 들어보니까 뭐 이혼한 사유가 심통치가 않아요. 뭘 드러나는 게 없어. 조금 뭐 투닥투닥거리다 마음에 안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할 말 없으니까 성격으로 해서 합의해서 된 거고, 잘게 클리어하게 젠틀하게 현대인처럼 멋있게 끝난 겁니다. 싸우지 않고. 근데 뭐 뻘뾰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그 걸음을 했으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왔겠지. 와이프도 또 전화를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됐다 싶어서 2주 동안 나랑 같이 새벽 기도를 합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아내가 아니 우리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집도 따로 살고 다 이렇게 살고. 그럼 어디 사세요? 남편은 우린 저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아이들이 어리니기 때문에 키워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 어디 사세요? 저는 혼자서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가려고 그러는데 뉴질랜드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한테 기도받기로 했으니까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2주 동안 새벽 기도 나옵니다. 끝!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이. 처음에는 따로 나와. 나중에는 하루 끝나고 저하고 카운셀링하고, 하루 끝나고 카운셀링하고, 하루 끝나고 잠깐 5분 동안 저하고 기도받고 가는데, 마지막 일주일은 남편이 아내를 픽업해서 라이드해서 와라. 새벽에 나 혼자 오는 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쭈물쭈물대더니 둘이 같이 오더라고요. 맨 마지막에는 애들 얼굴 좀 보자. 애들도 새벽 기도 좀 와라. 아유 이제는 애들 얼굴도 못 보고 그래도 엄마 아빠 아니냐,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안수 딱 하면서 이제 얘들아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모여서 아이 목사님 하는데 표정들이 싫지 않은 표정이에요. 싫지 않은 표정이에요. 자, 결론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 둘 다시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둘의 재혼 주례를 누가 했겠어요? 제가 그 재혼 주례하고 사시미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팩까지 만들어주고 딱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나와의 만남이 축복이 됐지만 그 부부의 만남에도 나에게도 힐링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같이 허물 많고 자격미달인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시는구나. 저는 이런 케이스, 똑같은 케이스를 2번 했는데 2번 다 하나님이 완성을 지어주셨고, 2번 다 하나는 중국 음식, 하나는 사시미 먹고 재혼 주례를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재판 장면이다.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원, 즉 이스라엘의 최고 대법원의 판결문, 모든 내용이 적혀있는 재판 기록을 하나님이 적어놓으셨고, 여러분과 나는 이 재판 기록을 열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짜 맞춰 놓은 판결문에 의해서 재판 절차만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덫에 걸린 재판에 압송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세워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는 마법사의 형이 교법사가 아니라, 교법사는 어떤 뜻이냐면 Doctor of Law, 율법의 박사,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산헤드린 공의원의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율법을 가리키는 아주 수장 중에 칩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그 로펌의, 강력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 어떤 조세 그룹장, 어떤 부분의 조세 그룹장 정도가 아니라 대표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대표 변호사예요. 그 뭐의 대표 변호사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젊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 가말리엘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그의 해석이 곧 판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대개 거기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서 정확한 지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한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입니다. 당신들은 선민이니, 선민은 두 가지 것을 갖고 있는데 특권과 영광이다. 선민이 갖고 있는 특권과 영광을 가진 사람을 선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영광과 특권을 가진 선민이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는 수장답게
자기의 느낌대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 판례를 끄집어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판례를 끄집어서 역사적인 사실로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판례는 드다의 판례고 두 번째는 유다의 판례입니다. 드다나 유다나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우두머리를 따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요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누구를 잡아 죽이기로 했냐면 드다를 잡아서 쳐버렸고 유다를 잡아서 쳐버렸더니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그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는 이미 우리의 법정에서도, 아니 우리 법정 이상의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서도 최고형인 십자가로 이미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미 판결이 끝났다. 그러면 드다나 유다처럼 이들의 모든 졸개들은 흩어질 터인데 흩어지기는커녕 이들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러므로 섣부르게 판결을 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들이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내버려둬도 지들끼리 무너지고 지들끼리 몰락이 되고 지들끼리 흩어져 버릴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그들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 대항할 경우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대적할까 되라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선민은 특권과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고 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변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호의 요지가 뭘까요? 이 가말리엘이 하는 변호에는 기가 막힌 변호가 있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람이 흩어질 수 있겠나 없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낳은 자는 사람이 치거나 사람이 무너뜨리거나 사람이 흐트러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낳으신 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맙소사 안 나와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인생은 사람이 세상이 무너뜨리거나 흐트러버릴 수 없도다. 할렐루야. 풀어줍니다. 오히려 덫에 걸렸던 베드로가 승소하여 사도들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는 판결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 판결문을 여기 적어놓은 곳이고, 오늘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 최고 이스라엘의 대법원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계신 겁니다. 원수가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사, 하나님은 우리를 갚으시사 나의 원수가 7 길로 도망하게 되리라. 아주 특별한 때,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 엉뚱한 한 사람이 나타나 갑자기 단단히 한몫을 하는데 내 편에서 한몫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꿔버리고 무대 뒤편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가말리엘이다. 가말리엘은 베드로 편에 설 인물 자체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반대편에 서야 될 것이고, 그런 가말리엘이 지금 최고 법정에서 베드로 편에 들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가말리엘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 숨겨놓은 까메오,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 숨겨놓은, 베드로와 사도들만을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for such a time,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그래서 숨겨놓은 그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숨겨놓은 한 사람이 나타날 때다.
이번 사상경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숨겨놓은 영적 하늘의 까메오가 나타날 때다. 나만 장군에게도 나타났어요. 나만 장군이 온몸이 문둥병입니다.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지위와 그 많은 타이틀과 그 많은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살이 문드러지는데 백약이 무효한 거라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계집종 하나가 나와서 자꾸 옆구리 찔러대면서 제가 알고 있는 참 위대한 선지자가 저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가서 안수받으면 낫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솔깃해서 오는 겁니다. 계집종 말에 하나 솔깃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잘 왔으나 갑자기 요단강물에 7번 다금질을 하라는 겁니다. 갑옷과 투구를 다 벗고 하인들 앞에서 빨개 벗고 목욕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진흙탕물인데 우리 아람에 무슨 강이 없어서 여기 와서 목욕을 하겠느냐, 온천이 없어 여기까지 오겠느냐, 신경질이 나서 말에서 내리지 않고 말을 돌려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때 그 계집종이 다시 나타나서 아니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뭘 또 엄두를 안 낼 건 뭡니까? 한번 들어가서 7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좋지 않습니까? 하는데 나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 계집종 하나님이 보낸 까메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7번 당금질하여 어린아이처럼 3살이 도운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만이 있었던 그 계집종은 성경의 기록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라져버린 경험만 합니다. 모세에게도 영적 까메오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의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물고기밥이 될 신세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의 공주가 나와 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 바로의 공주 모세에게는 영적 까메오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공주의 행적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숨겨놓은 바로의 가장 동정심 많고 어미심정이 풍부한 그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리마대 요셉,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체, 그 body of Christ,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여서 접수하여서 여러분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서슬이 시퍼런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 총독에게 그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 전에는 한 번도 출몰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확 들어가서 빌라도 총독하고 면담을 요청해 독대하여 결국 시신의 그 처리권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와서 자기의 한 번도 안 쓴 집안의 그 동굴묘, 처음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때를 예비하여 한 사람을 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영적인 까메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반기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영적 까메오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때 여러분 아주 좋은 태도로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태도가 좋았어요. The attitude is everything.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떤 축복의 사람이 내게 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태도를 좋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러고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남자 3명이 지나갑니다. 행색이 초라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지나가나 보다. 물 좀 주려. 샌드위치나 하나 해서 들어가세요. 그래요, 잘 가세요. 옷이 들리세요.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수리 나무에서 벌떡 일어나 그 3명의 나그네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주인이 직접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샌들을 벗기며 발에 진흙을 털어주고 양고기 살찐 것을 잡고 질 좋은 포도주를 내서 대접합니다. 근데 그 3명의 나그네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였어요. 그때 천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내가 나의 하려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인류 최초의 중보기도자가 되고 결국 자기의 피부치인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가만히 보면 만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을 그냥 되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니다 싶은 만남은 끊어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니다 싶은 은연을 질질질 끌려다녀서 인생이 질질질 끌려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미련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집착입니다. 악연도 있습니다. 악연. 삼손이 데릴라를 만납니다. 악연이다. 데릴라 무릎팍을 베고 자다가 머리가 홀딱 깎이고 종으로 끌려가 그 원수의 궁전에서 맷돌 갈다가 죽는 인생이 됩니다. 악연입니다. 다윗은 축복된 만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축복된 만남도 많았죠. 다윗의 결정적인 축복된 만남이 에비가일입니다. 다윗이 승질대로 하고 뚜껑대로 열고 칼을 뽑으려는 순간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다윗의 모든 길을 막고 결국 분을 가로앉히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잊지 못하는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 나쁜 만남이 있습니다. 대낮에 다윗의 창 앞에서 홀딱 벗고 물쇼를 한 여인. 누구죠?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악연입니다. 덜컥 임신까지 합니다. 얼마나 악연이에요? 그러면 이 나쁜 악연을, 나쁜 만남을 숨겨야 됩니다. 어떻게 숨길까요?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네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데 특별 휴가를 받은 우리 아는 정직한 사람이라 내 친구들이 전선에 나가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아내하고 동침하고 집안에서 살 수 없다고 바깥에서 사는 거야. 다윗의 속은 모르고 이건 뭐야 하면서 하다가 이건 어쩔 수 없다, 죽여라 해서 맨 앞에 나가서 화살바지를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나쁜 아연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쁜 인연을 감추려고 해요. 나쁜 만남을 다 자기가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은, 왕은 감췄지만 하나님은 들춰내신다. 하나님은 들춰내신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나쁜 인연입니다. 악연이에요. 그러나 들춰낸 것이 다윗에겐 은혜가 된 것입니다. 안 들춰지면 어떡할 건데? 그거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 건데? 그거 지나갔다고 비껴간 것이 아니에요. 그거 지나갔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걸 들춰내고 다윗에게 그것을 오히려 좋은 만남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결국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이 돼요. 이복 형제끼리 다 죽여요. 자기 장남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와요. 칼을 들고. 적이 쳐들어와야지. 근데 아들이, 장남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부하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백성 보기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왕권 때문에. 결국 집안이 다 풍지박살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다윗다움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찬송하고 그 와중에도 노래하고 그 와중에도 매일 저녁 눈물로 침상에 요를 적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다윗과 밧세바의 악연, 질긴 악연, 그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이 결국 죽었어요. 그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이 결국 죽었다고요. 그 질긴 악연을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선으로 바꿔주신다. 다윗과 밧세바에서 나온 그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고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악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사 하나님이 낳은 자에게는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축복된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형통하고 승리하고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다이아몬드 푹 주고 누가 와서 뭐 집합체 주고 이런 꿈을, 그건 글쎄. 그런데 저의 경우는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을 통하여 뭔가 실마리 잡는, 그게 보석이에요.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예요. 내게 다이아몬드도 달러, 인민폐, 엔화, 유로와 원화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 부동산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좋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을 갖고 있거나 불순종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강하게 밀어붙이고 성도를 볼 때, 성도님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삐딱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나쁜 만남이 뒤따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나쁜 만남이 뒤따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나쁜 만남 때문에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4분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여러분의 그물로 몰아주실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축복된 만남, 아주 착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둘째,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거 다 있었는데 행복했던가요? 얘간다 저간다 하셨잖아요. 뭐 전 세계도 띄울 판이셨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출타하면은 쫙 일렬도율로 하셨고, 여러분이 가면 그래도 여기 마중 나오고 저기 마중 나오고 들썩들썩 했잖아요. 심지어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행복하셨나요? 그때 행복하셨나요? 그거 다 가졌어도, 그 모든 만남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허당이에요. 그걸 보고 허당이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 그걸 보고 허당이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 empty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만나면 두 가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데, 첫째, 인생의 새 판이 짜진다. 인생의 새 판이 짜진다. 아브라함은 타는 횃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만나는데 심지어 9번 정도, 9번 이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요. 그랬더니 새 판을 짜주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맨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하지만 너는 큰아버지로 끝날 것이 아니다. 집안의 가장 큰 장자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애비라는 뜻입니다. 천하 만민이 열국의 애비인 아브라함, 너의 새 이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결국 인생의 새 판이 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는 도망자로 살고 있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내려올 때 그냥 내려왔어요? 수건 쓰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올해 4분기에 수건 쓰고 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빛이 간 사람이 있어요. 건강빛이 좀 잃었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오래 살겠는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근심이 있구나. 건강해서 다이어트해서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적비적 야유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곡기가 끊어졌구나. 힘들겠구나. 다 건강한데 얼굴이 그냥 완전히 찌그러진 경우 있어요. 제가 항상 대리미로 펴줄까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 얼굴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영원히 죽어갈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일단 얼굴부터 펴진다. 인생이 펴진다.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후 애굽은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서 뭐가 돼요? 내 종 모세.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불러요?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이스라엘 300만 명을 다 제끼고 그래도 모세 하나,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판이 바뀐 거예요. 야곱은 원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뒤꿈치 잡는, 남의 약점을 잡고 등극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약삭 빠르죠. 근데 약복강에서 결정적으로 다 가졌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으니 형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그때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곱? 지렁이 같은 인생 아니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냥 장자권 이런 장자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판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누구신데 내 길 막습니까?
누구신데 맺겠습니까? 너무 빛이 확 나서 누구신데 누구십니까? 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잘 나가는 가멜리엘의 제자, 변호사, 젊은 변호사 사울이란 청년이에요. 그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 판이 짜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 12년, 38년 베데스다, 문둥이, 소경, 모든 사람이 있어요. 다리 저는 자, 심지어 죽은 자, 모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세 판이 짜진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지금 이 법정씬은 베드로가 잡혀 죽을 씬이에요. 판결이 그렇게 짜여졌어요. 이미 없이 하고자 할 때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판결문이 짜지고 절차만 밟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나는 암으로 죽을 인생이에요. 나는 그 빛 때문에 죽을 인생이고, 나는 그 불치, 풀 수 없는 난제 때문에 여기서 딱 죽을 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내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잖아. 그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이래. 아니야,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 내 이름이 뭔 줄 알아? 이름이 뭔데요? 나 라파야. 여호와 라파야. 너를 완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 이름이 뭔 줄 알아? 니시야. 여호와 니시야. 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야. 아니, 나는 항상 승리해. 어떤 노메로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점에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당신을 누구이 건져낼 수 있다. 당신의 난제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죽을 인생이었지. 그러나 너 살았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 여호와 이래.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오바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도울 자시다. 나는 도움을 받을 인생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그물질하다가 만났어요. 밤새도록 일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도 있어, 그물도 있어, 배도 있어, 노련한 어부야.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 다 가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이 다 세팅이 됐어요. 직원도 있고, 여러분 기획팀, TF팀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에 또 이렇게 여러분 거래처도 있어요. 여러분과 네트워킹도 있어요. 다 네트워킹 그물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 그물망이라 하잖아요. 웹망도 있고 다 SNS 다 워킹을 해요. 근데 도대체 왜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지? 모든 시스템이 다 있는데, 아니 이걸 없어서 못 잡는다고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있는데 왜 못 잡히는 거야? 이걸 미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다 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정말 그럴 때 보면 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죽어야 될 것 같아. 나는 다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 마리도 못 잡게 된 인생이에요. 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허당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허당 인생이라고. 한 마리도 그물에 안 들어오네. 허당 인생이에요. 허당. 어떻게 한 마리가 안 잡혀? 어떻게 들어온 것도 나가? 주문이 들어온 것도 받질 못해서 나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잘 나가던 공장장이 지금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돼? 왜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베드로가 이 인생이에요. 밤새도록 허당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서 깊은 데에 그물 던져라 하니 그 베드로의 그물에 몰빵의 축복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베드로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봐요. 여러분, 성경을 띄엄띄엄 본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사람을 할 때 여러분 길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할 때 쭉 하나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완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너는 지금 물고기를 잡았으나 앞으로는 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사람을 낚기 전에 그 대법원에서 죽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처럼 죽을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가말리엘, 예상치 못한 아군이, 하나님의 아군 까메오가 딱 나타나서 그 가말리엘이 베드로를 갑자기 변호하고 베드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엄청나게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구원하고 세례 베푸며 성령 세례 베푸며 이것저것. 결국 마지막에는 베드로는 누굴 만나요? 고넬료까지 만납니다. 로마 사람에게, 아무도 못 접근했던 로마 사람 베드로,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에게 안수하고 침례를 베푸고 성령을 임하게 하는 세례까지 베푸는 사람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죽을 지점에 있던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다 그의 하나님이 보내신 까메오, 영적 예상치 못한 아군을 보내서 베드로를 원한 대로 옮겨주신다. 원한 대로 옮겨주신다. 원한 대로 옮겨주신다. 성도님,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파송해서까지라도 내게 실마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래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두 번째, 날 만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날 만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겐 가말리엘이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도 누군가에겐 가말리엘이 되어줘야죠. 고넬료의 가말리엘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되어줬죠.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가말리엘이 되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줘야 됩니다. 날 만나는 자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있으면 아쉬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나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하고 밥 먹는 자, 나하고 차 한잔 마시는 자, 나하고 말 섞는 자, 나하고 산책하는 자, 나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군가의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한 집안, 한 가문, 아직 제사가 끊어지지 않은 가문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가말리엘로 파송하셨다. 그 집안을 건져라. 그 가문을 건져내라. 자기의 배우자를 건져내서 하나님께 예비된 영혼을 드리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집회 때 난 엄두를 내도 이렇게 엄두를 내는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케어링 해주고 이렇게 와서 또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해줘서 성도님들이 선교 갈 때마다 많이 도와주십니다. 또 와주시고 또 해서 본인들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감사하다 그러면 아니 저희들이 축복입니다 하는 부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와줍니다.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국내 갈 때도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들 것이 있는 교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가 강합니다. 우리 교회 환자들 하나님이 살리시고 완치하실 것이다. 완치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번 뉴욕성에 난 뭐 이렇게 엄두를 내는 부부를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채 남짓 안 되는데 이 지역에서 큰 학원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더니 학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원이 아니더라고요. 학원은 이미 컴퍼니고 기업이에요. 그 운영과 컨설팅과 각 분야가 대단하더라고요. 강사진도 대단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분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들이 보스턴에 유학을 가 있어요 이미. 근데 뉴욕 성에가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는 먼저 갔고 와이프는 조금 있다가 저와 비슷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스턴에 가서 아들, 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운전해서 어디로 왔냐면 뉴욕에 왔어요. 그래서 뉴욕사에 참석했어요. 왜 뉴욕 구경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우리가 뭐 여기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고 뭘 뉴욕 뭐 하고 뉴욕 뭐 한 번 봤으면 됐지 뭐 그렇다고 뭐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 아들과 딸이 목사님과 예배드리고 꼭 한번 목사님께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떨어뜨려 있으면 신앙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중보해도 그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건 우리의 로맨스예요. 자녀는 내 품에서 키워야 돼요.
잘 들으세요. 기록이 엄마 아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해봤어요? 잘 들으세요. 내 품에서 키워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졸업장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케어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나랑 같이 들어야 돼요. 다 성공했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디스커넥트 해버렸고 그냥 라스트 네임만 같아. 근데 이 아이들이 와서 안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훈이를 안수하고 그 딸을 안수했어요. 한참 사춘기에서 예민할 때 그러고 안수하고 그러고 또 부부들에 또 운전해서 또 가는 거예요. 와, 그렇게 돼서 엄둘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만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아들, 딸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 은혜를 받고 안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함을 느꼈어요. 저하고 카톡이 연결되는데 참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을 위해서는 여러분 손해를 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놈은 계산하다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놈은 계산하다 끝나는 거예요. 계산 그만하세요. 계산해서 나온 게 얼만데. 여러분,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하고서 외치면서 하나님, 이번 4분기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주, 많이, 종종,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자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